여러분 사람을 좀 포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을 포기했다라는 말이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저 20대 시절에 학생들을 저희 집에 데려와서 함께 생활하는 그 여정에 저는 사람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포기했다기보단 내다가 그냥 버려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큰 겁니다. 함께 생활하는 시간들 속에서 미움이 너무 쌓이니까 제 안에 그를 향한 미움들이 계속 쌓여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얘는 왜 계속 나와 함께 있지? 안 나가나? 좀 가출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던 적이 많습니다. 가출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할 친구들은 안 하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친구들은 또 나가버리고요. 참 이상한 아이러니 속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제 마음속에 미움으로 사로잡혔던 많은 일들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곱씹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강단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힘들 만큼 참 추악한 범죄 현장에도 있어 보았고요. 경찰서를 자기 집 마냥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매일매일 사건 사고 속에서 뭐라 말하기도 힘들 만큼 큰 사건들을 터뜨려서 제 애간장을 녹이고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적들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밉지가 않았어요.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 얘는 왜 계속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좀 나가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 미움이 드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품어져요. 나쁜 사고를 쳤는데도 그들이 또 품어지고요. 매일 밤마다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송우령 전도사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아무개 잡혀 있습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런 아이들도 품어지고요. 한 번씩은 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칼을 들고 욕을 하고 때리고 도망치는 그런 친구들도 돌아서면 품어지는데, 이상하게 안 품어지던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 그 친구들을 떠올려 보니까요, 사건 사고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서 칼을 들고 오지도 않았고요, 욕설을 퍼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 아침이다, 이제 아침밥 차리자 라고 이야기하면 다 일어나서 숟가락 놓는데 자기 혼자 이상한 거짓말 하면서 말 빙빙 돌려가면서 숟가락 안 넣고 뺀질뺀질한 친구, 미워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 사소한 건 말입니다. 숟가락을 안 넣어요. 그게 쟤는 왜 저러지? 다들 청소하고 있는데 얘는 청소를 안 해요. 어디론가 목사님 저 걸레 들고 오겠습니다 하더니 함흥차사예요. 오지를 않습니다. 다들 막 청소하고 걸레질로 마루를 닦고 책상 닦고 청소가 3분의 2쯤 끝나갈 때쯤 다 빨린 걸레 들고 걸레 빨개가 왜 이래 힘들죠 목사님? 이러면서 옵니다. 그런 친구들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니까 누가 봐도 뺀질하게 말 안 들으려고 상황을 피해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사소한 것, 정말 사소한 것이 하나하나 쌓여가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얘는 보나마나 숟가락 놓으러 안 오겠지. 어김없어요. 걸레 빨러 간다고? 한 20분이나 있다가 오겠구나. 어김없습니다. 늘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 마음에 좀 나가라. 넌 왜 계속 나와 함께하니? 좀 나가라 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내 자녀도 품기 힘든데 남의 자녀가 그런 나쁜 모습들을 보여주면 얼마나 이 속이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요, 그렇게 좀 나가라 마음의 원함과 바람으로 기도하듯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룡아 너가 왜 그 아이를 버리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아이를 버리는 게 아니라 걔는 어디 가도 살겠죠.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아니야, 너는 지금 그 아이를 영혼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야. 너 지금 영혼을 포기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영혼을 포기했습니까? 지금 이 아이가 제 마음을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품어보려고 저도 노력했다고요. 매일매일 거짓말하는 이 아이를 용서해보려고, 용납해보려고 마음을 굳게 먹어봐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다른 데 가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영혼을 포기했습니까? 잠깐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를 내 마음에서 빼내려고 하는 것인데,
이걸 영혼을 포기했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항변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 너에게 붙여진 아이는, 이 아이는 너의 마음에 담아두라고 준 아이가 아니라 이 영혼을 살리라고 준 아이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저는 영혼을 살리려고 애간장이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빼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 큰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영혼을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내지 못하는구나. 나도 누군가를 포기하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버려버리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좀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을 제 가슴에 크게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도전하며 이 말씀을 나눠갑니다. 이제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그들의 영혼을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함께 말씀을 나눠가는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빼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에서 그 영혼을 버려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 돌이켜봐지는 겁니다. 예배 현장 속에 있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 내 마음 속에 들지 않을 때 있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속에서 많은 성도들 안에 약간의 미움들이 들고 교회 안에서 서로들 분쟁이 생기고, 왜 생기나 들여다보면 큰 사건 사고 아닙니다. 뭐 교회에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사건을 터뜨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함께 대화하다가 어줍잖게 이야기했던 어떤 말들, 막 상처가 돼요. 그냥 함께 식사 나누다가 뭔가 밉보이는 이상한 행동들,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요. 그러다 보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그를 빼내버립니다. 함께하고 있는 성도이고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그를 뚝 빼내버려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내 마음에서 그를 빼내는 순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묶으셨거든요. 마음을 함께 하라고 묶으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묶으셔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영혼으로 살아나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한 번쯤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만약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혹 영혼을 포기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무엇을 하라 하는가 보았더니 마땅히, 당연히, 무조건, 그냥 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랍니다. 그의 강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누가 봐도 미약해 보이고 누가 봐도 미흡해 보이는 그 믿음 약한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을 하래요.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2절 함께 큰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고 2절에 뭐라 말하냐면, 그 이웃을 통하여 나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로 해요.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이 내게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그의 못난 부분을 내가 담당하고 그의 미흡한 부분을 내가 담당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신앙이래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두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보면요, 이렇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도 회복되고 너도 회복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핵심으로 이야기하냐면, 내가 살고자 하면 교회는 다 같이 죽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기해야 될 것들을 쉽게 포기해다 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모두 다 같이 죽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도 회복되고 저 사람도 회복되는 신앙이 뭐냐면 나는 이미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사람의 못난 점들을 담당할 때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살고 나도 사는 신앙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미약하고 미흡하고 약점 많은 누군가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그래서 3절에서부터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것은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지금의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위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5절의 말씀과 같이요 4절의 말씀과 같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오신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거든요. 사람은 태생부터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순자가 여러분 사람이 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나가냐면 어린아이들을 돌이켜봅니다. 굉장히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돌아가 봐요. 이 어린아이가 부모가 배고파하고 있을 때 아기가 과자를 다 끄집어두고 자기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 아버지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고 주지 않아요. 애기들 다 키워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배가 불러도 내 건 내 거라고 호주머니에 꽁꽁 찡겨매고 있는 게 어린아이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순자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왜냐하면 내가 배고파 버리면 부모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은 결국 자기의 것을 내어주지 않는다. 이것이 태생부터 사람이 악함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뭐 선악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엔 이기적인 마음들 늘 있습니다. 이게 죄성이라고요. 말씀으로 매일매일 정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기적인 마음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키웠던 한 아이를 떠올려 보았었습니다. 이 도둑질을 굉장히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소매치기로는 제가 본 사람 중에 최고였고요.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었기도 했지만 그 아이와 함께 악수를 한번 탁 하고 나면 손목시계가 쫙 풀리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기술들이 저는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살짝 스쳤을 뿐인데 제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7살 때부터 소매치기 하는 이 그룹, 이 단체, 공동체 하여튼 뭐 그런 데 들어가서 열심히 습득을 했고요. 중학교 3학년 이제 넘어갈 때까지 그 소굴에 들어가서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이 도벽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습관이 안 고쳐지는 겁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해왔던 일 아니에요. 7살 때 이 부산에서 원래 6살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는데 6살 때 고아원 생활하다가 형님들에게 너무 많이 두들겨 맞고 이 고아원 생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도망쳤는데 도망치다 보니까 고아원을 전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7살 때 서울역에 그냥 혼자 생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이런 아이들이 있냐고 궁금하신다면 서울역 지금 가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앵벌이 하는 사람들 구걸하다 보니까 형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소매치기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배워가다 보니 이 어릴 때부터 해왔던 습관 아닙니까?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가방 열어보면 학교 갔다 오면 웬 지갑들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우리 집은 부자가 금방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기술을 펼쳐준다면 학교에서 매일매일 전화 와요. 전도사님, 네, 그 아이 가방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몇 개 사라졌다 그러는데 또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서 쳐다보면 가방에 여러분 지갑, 볼펜, 제가 사주지도 않았던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보면 훔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의 버릇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무엇을 했냐면 벽보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하나를 붙이고요. 밑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는 곳 착 적어놓고 A4 용지로 500장 정도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걸 던져주었죠.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이 아이가 저를 쫄래쫄래 따라왔죠. 이거 어디 가는가?
자, 이제부터 아현동 일대에 붙이자. 여러분, 그게 타이틀을 뭐라 그랬냐면 나는 소매치기입니다. 그리고 대문짝만하게 사진을 크게 붙여놓고 밑에 이름,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름 적어놓고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그걸 여러분 붙이라 그랬습니다. 전사님, 저 못 붙입니다. 제가 그때는 조금 무서운 행동들을 많이 했죠. 붙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 아이는 붙였습니다. 아현동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아현동이었거든요. 열심히 붙이는 거예요. 길거리 사람들이 너를 보면 도망쳐야 될 거 아니냐?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야, 너는 이 습관을 못 고치면 사람들이라도 너를 피해 가야지. 너는 의도치 않게 나도 모르게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너 주변에 있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들에게, 너가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지. 나를 보거든 도망치십시오. 나도 모르게 당신의 지갑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런 건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여러분 500장을 정말 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왔던 길 그대로 너는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떼자. 대신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난 현수막을 걸고 서울 전역에 붙일 거야. 정말 할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떼기 시작하는 거야. 고쳐졌을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이 아이의 이 소매치기의 이 기술과 이 위대한 습관이 고쳐졌을까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요, 별이 하나가 반짝거리는 겁니다. 제 얼굴이 있는 대로 걷어차고는 컴퓨터 하나, 제 노트북 들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지갑들 그대로 들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한 방 빵 얻어맞고요, 별이 번쩍거리길래 눈을 딱 떴는데 왜 나이가 욕을 해대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잡으러 갈 힘도 없었어요. 지금 어질어질하거든요. 내가 다시는 저놈을 찾나 봐라. 그리고 2, 3일 정도 지나서 저는 또 그 아이를 찾으러 강남역, 서울역, 터미널들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결론은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고요? 무엇이 정말 그를 고쳤냐고요? 여러분, 이 아이는 하고 싶지 않은데 습관에 배어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늘 하는 곳에, 손바닥 같은 곳에, 아니면 종이 쪽지에 절대 소매치기 하지 말자, 다시는 전도사님을 실망시키지 말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길을 걸어갈 때도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라. 야, 너 수업을 듣다가도 누군가가 뭔가가 나도 모르게 손이 넘어가거든. 그 손 윗등에 전도사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 기록해놓고 보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우리의 모든 문설주에, 아니면 우리의 손바닥에 기록해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인 마음, 죄성스러운 마음들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솟아 올라올 거거든요. 안 고쳐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쳐지셨습니까? 저 안 고쳐졌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요. 고쳐지셨습니까? 전 안 고쳐졌어요. 그럼 안 고쳐졌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 기억하고 입술에서 찬양을 떠나보내지 않고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겨감의 증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나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 강한 자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돋아주라고요. 그를 도와주고 함께 어우러지라고요. 이제 우리가 영혼을 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내려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 주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영혼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눠요. 당신의 약점은 내가 책임집니다. 세상 제일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의 못난 모습을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늘 예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나쁜 부모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늘 예뻐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떨 땐 예뻐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뭐 이런 애들이 있지? 막 속에서 드글드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막 버튼을 있는 대로 누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게 해서 얼마나 꾸역꾸역 참아내는지 모릅니다. 속에서 이런 것이 올라와도 주님 이럴 때만큼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적이 없어요. 나도 이 못난 모습 주님께서 용납하신 거겠지. 나라고 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사랑받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겠는가? 주님도 십자가 하며 저의 이 못난 모습 끌어안고 그저 화를 억누르고 짓누르시는 심정들도 많으셨겠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날 때가 많은데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당연하죠.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함께하라 명하셨겠습니까? 서로의 약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져 가라고요. 우리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포기한다는 것은 영혼을 포기하는 일과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제 마음과 같지 않아서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우리는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6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우리 온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는 지금의 퀴즈와 같은 숙제입니다. 저와 같은 음색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시죠. 어때요? 저와 같으셨습니까? 달랐는데요, 분명히. 저랑 똑같은 목소리에 음색을 내보시라고요. 다시요. 불가능하시잖아요. 어떻게 저를 맞추시겠어요? 어떻게 저와 같이 하시겠어요? 지금 여기 본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 한 입이 되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저와 같은 음색 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누구에게라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내라는 이야기입니까? 누구에게라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은 목소리만 내주신다면 그건 송우룡이죠. 여러분이 아니에요.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요, 저와 DNA가 똑같은 저희 자녀를 할지라도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아름답게 한 마음과 한 입의 목소리를 내라는 것은 동일한 음색에 동일한 색깔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셨잖아요. 서로 다른 목소리로요. 서로 각자 다른 목소리로 찬양하셨잖아요. 근데 그 찬양의 소리가 하나의 하모니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목이 쉬어 있는데요, 이 상태로 찬양을 계속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 편하셨어요? 오늘 찬송가 몇 장이죠? 520장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목소리가 우리 교회 전체로 울려 퍼졌다면요, 서로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찬양을 하다가 목소리가 힘들다 잠깐 쉬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교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신 목소리인지 모르지만 한번 목소리에 힘을 내보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하나로 합쳐져서 저는 저 나름대로 느끼기에 그래도 괜찮네, 목이 쉬어도 라는 착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되라는 것은 동일한 색깔과 동일한 음색을 가지고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음색을 가지고 각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서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음으로, 누군가는 고음으로, 누군가는 중음으로 그렇게 하나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의 단점들을 맞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세요?
찬양을 하다 보면 저는 원래 목소리에 높은 음을 못 내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높은 음을 못 내는데 같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높은 음을 막 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게 단점 보완이에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 소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목소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노래를 잘하시는 가수분들 음색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노래를 따라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크게 막 부르고 있다 보면 남자분들 목욕하시면서요 막 찬양을 노래를 아니면 따라 부르다 보면 그 사람처럼 내가 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단점의 보완이에요. 신앙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단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민교회에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요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 있으세요? 내 마음과 같지 않다 느껴지고 아니 성경 읽자 그런데도 성경을 왜 안 읽어? 기도하자 그런데도 왜 기도를 안 해? 사소한 것 말이에요. 큰 사건 사고가 아니라 정말 사소한 거. 아니 나는 신앙이 이만큼 올라가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따라오지? 나는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전도 안 하지? 나는 예배 시간에 안 좋은데 저 사람은 왜 예배 시간에 졸지? 아니 나는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안 하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실천하려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실천하지 않지? 수없는 비판과 판단들로 우리는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우리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단점들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서로 보완해 가요. 왜냐하면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마음에 담기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포기해 버립니다. 그 영혼을 나도 모르게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씩 채워넣기를 원하십니다. 저의 못남이 여러분의 할 일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못남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약점과 단점이 제가 해야 될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성민교회는 서로의 이빨들을 맞추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친구가요 소매치기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해 갈 때에 거의 막 고쳐갈 때쯤이면 몸에다가 여러 가지 글들을 적어놨어요. 거의 문신 수준이에요. 하지 말자, 절대 하지 말자, 다시 하면 손을 자르자, 막 여러분 별말들을 다 적어놓고 그리고 여러분 그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1년 한 번에 지워졌냐고요? 아니에요. 주기가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매일 하던 녀석이 한 이틀. 그럼 여러분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루 그것밖에 못 참아? 왜 이틀째 되는 날 다시 소매치기를 하는 거야?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아이한테 했더니 아이가 잘했다. 네가 하루를 참아내다니 가자 떡볶이 먹으러. 이틀 참아냈어요. 잘했다. 너의 손에 거룩이 이틀을 유지하다니. 여러분 그렇게 주기가 늘어나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누가 바뀝니까? 지원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흔적에는 때로는 문신과 같은 많은 말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야만 하고요. 오늘 무너졌다 한들 누군가가 비난하지 않도록 우리 성민교회 오늘의 누군가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 같다 한들 서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같이 박수 쳐주면서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스스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넘어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 갈 테니까요. 그것이 교회고 이것이 서로이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들을 책임지며 나아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영혼을 쉽사리 포기하셨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을 위하여 때로는 그들을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내지 못했습니까? 우리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혼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 성민교회는 언제나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영혼이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친구랑 아직도 연락을 해요. 지금도 소매치기를 안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아이의 여전한 자랑입니다. 목사님 아시죠? 알지? 저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 많은데 참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칭찬해 줍니다. 잘했다. 근 20년을 참고 있네. 결혼도 했어요. 이젠 아빠가 되었고요. 자녀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강한 사랑으로 지키셨구나. 잘했다. 20년째 안 하고 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20년 안 했으면 그건 뭐 칭찬받을 일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참고 있는 거예요. 20년째. 그거 수십 년째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어때요? 막 죄가 하루아침에 다 지워지던가요? 내 미약한 신앙이 갑자기 강한 신앙이 되셨습니까? 오늘 기도하자는 설교 좀 들었다고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365일 쉬지 않는 기도가 터지던가요? 이제부터 여러분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놓읍시다. 우리 함께 이야기한다 해서 내 입술이 매일매일 찬양과 감사로 막 흘러넘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넘어집니다. 참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죄성 많은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눌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돌을 던집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매일매일 들끓어오르는 본성으로 자리 잡혀 있는 수 없는 죄의 근성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부분 눌러가며 오늘도 이기고 계신 걸 겁니다. 함께 갑시다. 누구 하나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늘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기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성경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인내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거나 마음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진실로 서로 영혼으로 사랑하며 함께 성민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서로의 약점을 책임지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았던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사 더 사랑하며 더 품어주시는 교회로,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여호와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오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교회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서로의 약점들을 보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지역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대함이 있게 하시사 우리 성민교회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아버지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주여 함께 나아가는 교회와 함께 나아가는 성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노니 하나님 우리 안에 저정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리하니 약함하였으니 우리 한 번 더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엔 이 지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지역 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서 내버려두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하는 교회, 그러므로 지역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열려라다바 역사하게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시리니 하나님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지역의 약점을 보완하며 지역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가고 지역의 약점을 사랑하고 지역의 못남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 열려라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꽃피어지게 허락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안에 빛이 되게 하시고 지역 안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서로의 약점들을 보완하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성민교회 함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의 약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약점을 보듬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과 살아있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민교회 위에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의 지혜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그 바람도 넓은 바다도 또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유는 연합에 대한 찬양들을 고민하다
그렇지 않다, 우리 안에 꽃들이 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함께 고백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씨앗들은 지나가고 우리 안에 서로 연합되지 못했던 모든 일들도 내려놓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의 꽃들이 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지며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을 위한 영합과 찬양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생명샘이 교회 안에 터져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 안에 영적인 꽃들이 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웃어주고 서로를 보듬어가며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약점을 보완하는 교회로, 이 지역의 약점을 담당하며 이 지역 안에도 생명샘과 꽃이 피어나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하나님 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이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모든 자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모든 자들의 희락이 넘쳐나고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넘쳐나고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넘쳐나고 모든 성도 위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주여, 우리 교회로 채워가소서. 이제는 믿음의 웃음이 피어나게 하소서. 믿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의 사랑에 하나님 아름다운 꽃이 열방과 지역을 덮어가게 하소서. 이리 열렬하다 역사하게 원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성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기쁨의 꽃이 넘쳐흐르게 하옵소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되 우리 모든 성도의 영혼이 언제나 주님 안에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꽃들이 피어나고 서로의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며 서로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흐르는 교회로 주여, 이 강단에서부터 시온의 단비가 흘러내려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마르지 않는 샘을 더하시고 그러므로 솟생케 되어지는 역사를 더하시고 하나님, 푸른 초장과 같이 모든 자들의 영혼과 마음과 삶이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지역 안에 수없는 약점들을 우리는 보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그 아름다운 역할의 중심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물이 올려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 속에 담긴 예물, 아버지 이 예물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르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넘쳐흐르는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소산의 십에 이를 떼어 또는 감사를 떼어 하나님 성교와 수없는 역량을 위하여 하나님 올려진 모든 예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힘을 더하시고 우리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가정 안에 오직 하나님의 넘쳐흐르는 은혜가 온 가정을 덮어흐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강한 불과 같은 역사가 이제는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민교회와 또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 속에 그 다음을 위하여 꿈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언제나 주님의 나라 애를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